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예전에도 불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이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과 빛을 큰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재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교회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분쟁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커져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직장인들은 회사에 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그룹 모임 등의 금지로 성도 간의 교제가 급격히 줄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셔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먼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강건케 하옵시며, 좋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기에 백신 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사하고 있거나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위정자들에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은 개인 방역과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격리된 채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이외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되고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축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더 뜨거운 영적 공동체로 부흥하는 성원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현선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예하. 네, 하고 있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일날 이제 댓글로 출석을 잘 해주었어요. 이제 다 오늘도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출석을 댓글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이제 간식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주변에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을 뭐 카톡이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하다 보면 이제 자꾸 영상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아무리 길어야 한 40분 정도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말씀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숨겨도 빛이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빛에 대해서 자주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는 이제 성경에 이제 빛이 들어간 말씀 한번 찾아봤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그런 반대로 오늘은 어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이제 댓글로 또 이름을 함께 써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퀴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단 좀 시간을 좀 정해 놓으려고 해요. 이제 2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오후 4시까지 목사님이 4시에 딱 봐서 그 전에 올려진 댓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찾은 친구들에게는 또 추가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은 안 돼요. 창세기 1장 말고 또 오늘 읽은 말씀도 말고 이제 성경책을 또 지금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빨리 성경책을 펴서, 오늘은 성경책이 좀 필요해요. 성경책을 펴서 이제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빛이 좀 필요할 때가 있죠. 아니 사실 뭐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모든 순간이 사실 빛이 필요한데, 특히 언제 필요해요? 어두울 때 많이 필요해요. 어두울 때. 혹시 이렇게 지금도 빛이 비춰지는데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혹시 빛 없는 곳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서울도 참 밝잖아요. 밤에도 뭐 새벽에 돌아다녀도 뭐 다 밝게 보일 정도로 그런 곳이고, 집에도 전기 잘 들어오죠? 네, 막 전기 끊어진다거나 뭐 그런 집은 없죠. 네, 전등을 켜면 엄청 밝고 잘 보입니다. 제 목사님이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빛이 거의 없는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전에 이제 강화도 여행을 갔는데 밤에 운전을 하는데 산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 없고 앞에 가는 차도 없고 또 정면에서 따로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도 없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우니까 뭘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라이트, 차에서 나오는 그 빛만 바라보면서 그 빛이 비춰주는 그 길만 겨우겨우 보였어요.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게 가니까 참 무서웠죠. 빛이 없으면 무서워요. 안 보여요. 그 단순히 빛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여러 사물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뭐 당연히 그 내 몸이 안 보이겠어 하지만 느껴지지만 내 몸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뭐예요? 신기하게 이제 물체를 보게 해줘요. 빛이라는 건. 더 나아가서 색도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색깔도.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원래 목사님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강화도에서 그 깜깜할 때 운전해 보니까 그제서야 체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불빛만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정말 크게 와닿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 좋아해요? 시편은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 가사. 그런 티가 잘 안 나긴 하지만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시는 또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등불. 내 발의 등이요. 등불. 내 길의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등불이나 빛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비유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사울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뭐예요? 빛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비춰준 곳을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두운 동굴 가봤어요? 어두운 동굴. 네, 여기 가까운 이제 광양에 가면은 이제 그런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럼 동굴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이 어디선가 보이면 저기로 가면 우리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정체성.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게 어떤 거예요?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게 바로 정체성인 거죠. 목사님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구겠어요? 사람이겠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는 친구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단어를만 보면 뭐예요? 정체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단어만 보면 너희라는 게 정체성이고 또 어둠 그리고 빛 그리고 빛의 자녀라는 게 또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너희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했으니까 듣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죠. 어둠. 여러분 정체성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둠이야. 나는 어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제 목사님이 저번에 한 번 말했듯이 목사님 스스로의 별명 어떻게 붙였어요? 어둠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붙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내 정체성은 어둠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 원래 정체성이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성경에서는 어둠.
지금 3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사울,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지만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 그다음에 니고데모. 이 사람들의 정체성도 결국 뭐겠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자 그 빛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인 거죠. 동굴에서.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제 어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다면 이제 써먹을 차례이죠.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이 뭘까? 여러분들 어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 목사님 같은 스타일은 사실 문과를 나왔지만 이과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둠은 뭐예요? 좀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군대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입대를 하면 이제 전역할 날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선임이 이제 입대한 딱 이제 신병한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감아봐라. 그러면은 눈을 감죠. 이렇게 딱 눈을 감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끝이 안 난다. 뭐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먼저 성경에서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찾으면 좀 덜 지루하고 덜 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마 공부하는 느낌은 처음일 수 있지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봤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이 또 찾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먼저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 요한 1서 2장 11절. 요한 1서는 신약의 거의 맨 뒤에 있어요. 좀 빨리 찾으세요. 요한 1서 2장 11절. 요한 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 1서 2장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둠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어둠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둠이 어떤 일을 해요?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눈을 멀게 하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데 형제야, 자매, 한 가족,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같은 반, 같은 학교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나랑 맞지 않아. 쟤는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성경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네, 뭐 그렇게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후서 조금 더 넘어가면 네, 있을 겁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어둠을 찾아볼 수 있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바로 어둠을 뜻합니다.
즉 누굴 뜻하냐면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악하고 갈등과 분열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어두운 곳. 사탄이 주름 잡고 있는 곳이 어두운 곳. 그러니까 어둠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또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의 종인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어둠을 이해할 수 있죠. 또 말씀을 찾아볼게요. 잠언 4장 19절. 잠언은 이제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잠언 4장 19절. 네, 쪽수는 안 알려드려요. 네,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성경 찾을 일을 너무 안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잠언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뭐예요? 어둠이래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 앞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를 거예요. 걸려서 넘어져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 시편 말씀 기억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과 방금 잠언의 말씀은 아주 완전 정반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처럼 어둠 속에 있다는 건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목사님이랑 함께 찾았던 세 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사이다. 또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영역,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악인이 걸어가는 길,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게 뭔지 뭐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어둠, 다르게 표현하면 절망적인 상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부딪히고 넘어져도 그것이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게 그 어리석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니 어때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찔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죠. 그냥 어둠이 전부인 거예요. 그냥 어둠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최악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새롭게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빛.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그냥 선언을 해버리죠. 단언하면 뭐 이렇게 이제는 빛이야. 딱 그 어둠에서 그냥 빛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정체성이 변화가 된 게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만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어두운 길에서 나오다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특히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뭐라고 선포해요? 이미 어둠에서 나와서 노력하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힘내. 이게 아니라 이미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야. 너희는 빛이야. 어둠이 아니고 빛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끄집어 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다가 나올 때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뭐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빛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할 수조차도 없는데 누가 끄집어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셨어요.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이야. 한번 따라해 봐요. 여기 딱딱 치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어색한가? 나는 빛이야. 따라하고 있죠?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어두움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밝아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둠이 물러가요. 아주 작은 빛이 있으면 우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여러분 밤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멀리서 지금 별은 사실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뭐예요? 작은 별 반짝반짝 빛나고 트윙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어도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밝게 빛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기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빛을 낼 수 없는데 빛이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빛이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막막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부족한 것들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 투성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내 스스로가 자꾸 움츠려들고 작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은 결국 어두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코로나도 심각하잖아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까? 특히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은 더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라지긴 할까? 우리 수능 시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또 생각을 해볼게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이 잘 봐요.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 근데 이제 사실 딱 현실은 어때요? 막막하지 않을까요? 왜 막막하냐면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가보세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왜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까요? 와우, 잘 왔어, 막 이렇게. 아,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울도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도망가면 어떡해, 내가 걔는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막막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다시 자기가 속해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일을 다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디든 가든 나는 끼지 못하는 이런 막막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개오도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믿은 건 좋았지만 전지사는 나도 줘야 돼요. 나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거 뭐 먹고 살아요 앞으로? 또 세리장 하면서 남의 거 막 뺏으면서 먹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나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막막함. 또 니고데모, 저번 주 니고데모 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역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 만났어, 나 영접했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 나는 선물을 갖다 드리고 막 그랬어. 용기 있게 행동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사람들한테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정체가 발칵돼서 어디에 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빛이야, 목사님이 이제 우린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현실은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두워 보일 때도 있어요. 오히려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변화시켜 줄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사함도 죄를 용서해 줄게, 나 예수님 믿게 해줄게, 그리고 기업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업이 뭐예요? 이건 이제 팔복 말씀 중에서 들은 친구들은 안다면 이제 알 텐데, 기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개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도 뭐예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건 결국 누굴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결국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빛이 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더 확신시켜 줍니다. 현실의 막막함이 다가왔을 때 너가 빛이야,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 우리는 정말 빛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날 겁니다. 빛은요, 주님이 주신 이 빛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이 빛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빛을 잃으면,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자체는 이 빛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을 잃으면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빛이 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다시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희망차고,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내 인생을 빛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와도 조금 힘들 수 있고 조금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인생도 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빛을 방해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영원히 빛나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또 같이 빛날까요? 밤이 되면 달이랑 별도 같이 빛나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빛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도 빛이 날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빛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도 내 인생도 빛이 날 수 있어, 내 인생을 빛으로 사용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시게 하실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다시 또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밝은 빛이시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제 빛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둠에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빛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으로 당당히 나아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고 또 학교에도 공부도 또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또 고3 학생들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린 빛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영원히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